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지명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없지만 본문 1절을 보면 그들은 유대 지방에 계시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32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대전에서 부산으로 갈 때 우리는 내려간다고 하나요? 올라간다고 하나요? 네, 맞아요. 네, 내려간다고 합니다. 저희는 위도상으로는 아래에 있다면 내려간다고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또한 위도상으로는 내려간다라고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올라가는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첫째, 지형적으로 봤을 때는 신약시대 이 당시에 지형의 고도에 따라 표현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계신 곳보다 예루살렘이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표현하였고, 둘째,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거룩한 곳으로 갈 때에는 또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의 앞에 서서 가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걸어가고 계신다라는 표현을 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걸어가시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많은 무리들을 이끌며 앞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과 표적으로 인해서 또한 많은 가르침과 복음 전파 사역으로 인해 예수님을 예의주시하며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한다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무리들도 예루살렘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려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많았음을 아심에도 예루살렘에 가셔서 많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아심에도,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해야 할 것을 아심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고난의 길,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을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가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당당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히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12제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왜 놀라고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과 무리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위험인물로 여기며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않아 하시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놀라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이 놀라며 두려워했다는 것을 보면서 당연한 반응 같았습니다. 자신이 따르던 선생님인 예수님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그 예루살렘 지역을 당당히 앞서가시는 것을 보면서 저 같아도 놀라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라고 두려워하는 이들을 앞서서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당할 처절하고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당당히 앞서 걸어가셨습니다. 아멘. 놀라고 두려운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세 번째 예고인데요. 우리 다 같이 33절에서 4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첫 번째 예고와 그리고 9장에 나오는 두 번째 예고 때에는 자신이 당할 죽음과 부활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예고 때에는
그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더 선명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정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고난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능욕이라는 뜻은요, 깔보고 무시하고 희롱하고 욕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예고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말씀 한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과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감당할 수조차 없는 조롱과 치욕,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단지 예수님이 겪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고 저희들의 이야기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서 완성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앞으로 당하실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의 영적 무지함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것 좀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여쭤봅니다. 그러고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지 대묻습니다. 우리 본문 35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아멘.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것을 구할지 모르고 물어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구할지 아셨음에도 일부러 물어보셨습니다. 왜 일부러 물어보셨을까요?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을 드러냄으로써 그들이 진짜로 바라고 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시려고 되물어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자들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앞으로 받으실 고난과는 전혀 거리가 먼 세속적인 영광의 자리만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의 영광 중에 예수님의 왼쪽, 오른쪽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주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로마 지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고난의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압제와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실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하고 바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한 의도를 다 아셨습니다.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이미 그들의 마음이 닫히고 눈이 닫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진짜 메시지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둔했고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지금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고 있나요? 제자들처럼 욕심 그리고 내 정욕 때문에 잘못 이해해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것을 더 바라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더 추구하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자신이 높아지려는 세상적 염려와 정욕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3번이나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순한 예고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직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지금 내가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또한 제자들의 모습처럼 다른 것들로 인해 가리워져서 말씀의 진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며 많은 기적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 속에 담긴 진짜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과 예수님께서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엄청난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깨닫지 못하다 보니 가볍게 여기며 쉽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생각 없이 강한 자신감을 보이며 대답한 것입니다. 사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마시는 잔과 받는 세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잔은 1차적 의미로는 마시는 그릇을 가리키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괴로움이나 순환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에 해당하는 밥티조마라는 단어 역시 구약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어떤 사람이 극심하게 당하는 재난이나 고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잔과 세례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용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한 할 수 있나이다 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고난을 같이 함께 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세속적인 영광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의 관심은 보좌였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잔과 세례였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영광이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와 죽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그 고백을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했겠지만 그 고백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잘 몰랐겠지만 그 제자들의 이러한 고백이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을 받고 순교로 삶을 마무리하는 데까지 이르게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둔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품고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주의 영광 중에 예수님의 왼쪽, 오른쪽 자리, 즉 명예로운 자리, 높은 자리를 원했음에도 끝까지 제자들의 물음에 대답해 주시며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멘. 이러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본 나머지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냅니다.
나머지 10 제자들도 두 제자처럼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 그 두 제자를 시기했습니다. 제자들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제자들을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가르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이 그 다음에도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를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던 로마 황제들과 그리고 로마 나라를 대신 다스렸던 분봉왕들은 자기의 권력과 힘을 과시하기 위해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곳에서의 화폐에 자신의 이름들과 형상들을 새겨서 사용하게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집권자들과 고관들은 자신의 권력으로 더 높아지려 하고 권세를 부리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위를 행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집권자들과 고관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제자들 또한 따라가려고 했고 그들이 예수님께 구했던 것을 봤을 때 집권자들과 실상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들이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세상의 권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줄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온전히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대한 권한은 오직 성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가시적으로 보기에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리 높아 보여도 사실상 만물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권위를 휘두른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짜 영광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허락하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돈을 잘 벌고 좋아 보이는 직장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곳은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세상의 기준과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집권자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을 말씀하시며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세상 권력과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극명하게 대조시키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43절에서 4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시 한번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43절에서 4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가운데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고 싶으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크게 되는 비결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높아지는 길은 이 세상 집권자들의 길과 정반대의 길입니다. 이 세상 집권자들은 마음대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길이지만 천국에서 높아지는 길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집권자들이 권세를 잡고 마음대로 권력을 부리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높은 자리인 줄 알았고 그런 사람이 큰 자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들처럼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고 첫째가 되려면 섬겨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만 죄의 습관들이 튀어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볼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습관과 문화, 관습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돈을 많이 가지고 싶고 섬김을 받고 싶고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의 본성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스스로 내 힘으로 나 자신을 낮출 수 있을까요? 스스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4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6월절 전에 제자들과 저녁을 드시던 중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닦으셨던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행하게 하기 위해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시고 또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며 베풀고 섬기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처럼 섬김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신하는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따를 수 없으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 죽었던 사람들인데 추악한 죄투성이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 프로젝트를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들을 다시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인과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위해 죽어야 한다는 것 또한 두려우셨을 것입니다. 두려우셨기 때문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그 세력들을 마음만 먹으면 다 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의 물음에 대꾸하지 않으셨고 온갖 조롱과 침뱉음, 멸시, 채찍질을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이 십자가의 사건은 나의 사건이며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사건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당시에 가장 끔찍했던 형벌인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으며 손과 발에 못 박히며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고난을 당하시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드리셨습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 죽는다고 해도 그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시며 거룩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다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이 죄의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의 끔찍한 문제이며 영원한 죽음으로 이끄는 추악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해결하시며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죄로 인해 우리가 죽어야 할 그 끔찍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죽음을 이긴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면서까지의 그 섬김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자신을 처절하게 죽이시면서까지의 그 낮아짐이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시기까지 섬기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섬기는 자리가, 그리고 헌신하는 자리가 뭔가 낮아지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기도 하고 무시받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더 낮아져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존심까지 다 버리시면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을 이미 아신 주님께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죽었다라고 성경을 통해 명백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더 낮은 자리, 더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야말로 더 높은 자리이고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나의 전체적인 삶 가운데 내려놓아야 할 일도 생기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섬김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해야 할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아래로 보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죄인인 나까지도 품으시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신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이라면, 이 아침을 깨워 주님을 예배하기 나오신 분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신 분들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자존심을 챙기며 더 높아지려 했던 나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을 닮아 서로 섬겨주며 겸손함으로 더 낮은 자리에 자처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영광의 자리를 구했습니다. 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의 가르침, 치유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을 다 보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둔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그들에게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진짜 뜻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결과는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 주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서의 명예로운 자리, 가장 높은 자리를 앉고 싶어 했고 큰 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며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영적 둔함 때문에 예수님이 마실 잔과 세례를 마실 수 있다고 아무렇지 않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의 무게를 알지 못한 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으로 품으시며 크고자 하면 섬기고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둔하여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으시며 대답하시고 가르치시는데 너희가 큰 자가 되려면 섬겨야 하고 최고가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섬기기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대신해 목숨을 내놓으시면서까지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침 예배 나오신 것을 보면 더 예배하러 하시고 더 섬기시고 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보다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을 것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놓쳐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제자들처럼 하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몸소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섬기셨고 낮아지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섬기시면서 속상한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낮은 자리를 자처하며 겸손하려 할 때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를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바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힘으로는 섬길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가능하고 나의 힘으로는 낮아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기에 그 본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걸어가신 섬김의 자리 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계신 모든 사랑하는 청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해보며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잘 묵상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43절, 44절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님 안에서 심은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와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